2025년 1월 15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성장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래서 이 12절을 좀 제대로 이해하자면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훈련을 시켜서 온전하게 자라게 한 다음에 그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 나아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직분들을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장과 성숙, 이거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왜 각자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은 결국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교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이 교회의 성숙이 되게 하는 것.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영적 성장의 목표를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드디어 무엇으로 어디까지 충만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 등장했던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죠. 무엇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라.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을 얘기한다는 것은 일단은 믿음과 지식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 믿는 대로 알아야 되고 아는 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믿음과 지식이 더 철저해야 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철저한 지식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바른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더 지식이 철저해야 되고 또 그냥 지식만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는 지식을 정말 나의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항상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나가야 되는데 목표점이 어디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일단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그 누구도 이제는 이제 됐다. 나는 여기까지 했으면은
훈련 받을 만큼 받았다,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내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 받기를 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바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점이 그리스도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게 14절과 또 16절에 보시면 이 그 다음 구절에, 그러니까 13절 다음 구절에 이는 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런 거에 잘 빠지고요. 그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 여기저기서 가르치는 것들에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밀려 막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너희들은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교회로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다시 정리하자면은 속임수, 유혹, 온갖 교훈에 속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개인이 잘 속고 유혹에 잘 빠지고 혹은 귀가 이제 여기서 이 말하면 저기 가서 그런가 보고 여기서 또 이 말하면 또 저기 가서 또 그런가 하다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전심을 다해서 계속 성장해 나아가 서로 도움이 되고 연결이 되고 결합돼서 결국 교회를 자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개인의 성장과 성숙, 한 교인의 성도의 성장과 성숙이 교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네, 아까 계속 나눴던 내용인데요.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결국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청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고 저 또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교회론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했던 말씀인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교회들을 돌아보았을 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부분이 또 개혁도 되고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있기도 함과 동시에 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안타까움과 속상함 속에서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기대감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혹은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졌던 교회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죠. 속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한 한 사람 때문에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두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너짐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기를 넘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그 한 사람, 그 소수가 되기를 구하며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고 보면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제 항상 그렇게 교회는 흘러왔거든요. 교회가 영원한 교회, 지상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근데 거기에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영적 성장에 열심을 내지 않고 훈련과 봉사의 기회를 미뤄둔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훈련이나 봉사는 참 많이 하죠. 그러나 영적 성장을 위한 저의 마음 관리,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소홀히 할 때가 종종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적 성장의 무대는 1차적으로 마음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훈련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힘쓰겠습니까? 저는 일단 마음이 좀 복잡할 때가 많은데 그때는 홀로 성경책을 두고 예전에 청년 때 좀 그럴 때가 많았는데 최근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저런 잡생각이 참 가득할 때면 특히 시국이잖아요. 참 뉴스를 보면 또 여러 이제 떠오르는 영상들이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자라가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다 중요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 영혼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먼저 생각하며 절대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좀 내버려 두지 않아야겠다. 생각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요. 그 생각들이 결국 나를 사로잡고 나를 만들고 나를 규정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다 생각을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복잡할 때 일부러 이 마음을 비우고 그것 가운데 말씀을 채워넣는 의도적인 시간과 그런 행동들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결단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점이라면은 그 일은 당연할 것입니다. 훈련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갈망하며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온전하게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